역경 62 뇌산속과 간하 진상 대상전 상왈 산상유례 속과 군자의 행과 호공 상과 호예 용과 호검 산 이외 우레가 있는 모습이 속각계의 괴상이다. 보통 우레는 땅속에서 올리는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실상 고대인들도 우레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의 방전 현상이라는 것을 대체로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방전 그 자체는 작은 것이다. 그에 비하면 산은 거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레라는 작은 것이 큰 것을 제압하고 울린다. 그래서 속과 즉 작은 것을 큰 울림이라고 말한 것이다. 군자는 이러한 속과의 형상을 본받아 속과의 삶을 살아야 한다. 속과의 삶이란 작은 것에 있어서도 지나칠 정도로 극도 공손, 절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군자는 속과의 형상을 본받아 행동할 때는 지나치게 공손할 정도로 하고 상을 당해서는 지나치게 슬플 정도로 하고 씀씀이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검약할 정도로 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 지나침은 작은 스케일의 지나침이다. 괴사, 속과, 형, 리, 정, 가소사, 불가대사, 비조유, 지음, 불의상, 의하, 대길 전체 괴상을 살펴보면 두 개의 양효가 적다고는 하지만 안쪽에 있고 네 개의 음효가 많다고는 하지만 바깥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내면의 강인한 중심은 흐트러지질 않는다는 뜻이다. 음이 밖에서 양을 따르고 있으니 대과일 수는 없고 속과라는 이야기다. 여기 지향하는 중용이란 생명의 역동적 체계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중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서는 과도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소절의 언밸런스가 대절의 밸런스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과불급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서양의 직선적 사유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가치체계이다. 속과는 원형 리정의 4덕목 중에 형 리정 3덕을 향유한다. 64괴의 구성에 있어서 건공과 기재 미재의 자리는 선약된 것이다. 그러니까 속과야말로 64괴의 실제적 대미이다. 이 시기에 우리는 제사를 지내 만인이 같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고 이로운 일들을 많이 행하고 미래에 관하여 하느님께 물음을 던져야 한다. 소우 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원의 덕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속과는 작은 일에만 허용될 수 있다. 큰 스케일의 일에는 과실은 허용될 수 없다. 갑자기 새 이야기가 나오는데 속과 괴상 전체를 보면 하늘을 높이 나르는 새의 모습이 있다. 3, 4의 양효가 새의 몸뚱이이고 1, 2와 5, 6의 음효는 펄펄 신나게 고공을 나르는 날개의 모습이다. 바람에 나부끼는 깃털의 형상이다. 나르는 새는 소리를 남긴다. 그러나 그 소리는 하늘을 향해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땅을 향해 퍼지는 소리이다. 비조의 남기는 소리는 위로 올라가면 마땅치 아니하고 땅으로 내려와야 마땅하다. 새가 아무리 고공을 날아도 그 삶의 터전, 그 존재의 뿌리는 땅에 있다. 새는 하늘에서 자유로웠지만 결국 땅의 생물이다. 날아가도 소리는 땅으로 내려온다. 그래야 길하다. 예수 천국 사상의 핵심이 이미 고조선의 여기에 내함되어 있다는 것이 경이롭다. 서양의 역사가 말해온 천국은 예수 사상과는 무관한 슬픈 픽션이다. 효사, 초육, 비조, 이흉. 초육은 음유 소인이다. 개상으로 보아도 나르는 새의 날개의 끝단이다. 초육은 구사와 응한다. 그래서 나르고 싶어한다.
그러나 초육은 속과의 잘못을 저지르려 한다. 높이 올라갈 생각만 하고 내려옴의 지혜를 터득하지 못했다. 흉하다. 유기, 과기조, 우기비, 불급기군, 우기신, 무구. 유기는 위가 중에 있고 정을 얻었다. 유기는 할아버지를 지나쳐, 할아버지 즉 구사를 지나쳐 할머니 유고를 맞는다. 과기조, 우기비. 음요가 여성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생겨난 주석인데 그런 레퍼런스를 다 생략해도 무방하다. 할머니는 아무래도 더 친근하고 말하기 편한 존재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의미가 된다. 만나야 할 임금에는 직접 미치지 못하고 그 신하를 만난 격이다. 할아버지는 군에, 할머니는 신에 비유됨. 그러나 자애로운 할머니를 통해 더 정확하게 할아버지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다. 허물이 없다. 이것은 가정 내의 소사의 지나침의 한 사례를 가지고 국가 대사의 밸런스를 논한 것이다. 속과의 한 케이스. 93. 불과 방지, 종혹 장지, 흉. 93은 양강하며 또 양위에 있으니 그 위가 장하다. 중을 벗어난 이 3의 자리는 본시 도약의 결단을 요구한다. 음효가 양효를 지나치는 이 케이스는 935 도약을 방지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초육과 유기의 소인 세력이다. 불과 방지, 종혹 장지는 두 가지 해석 방식이 있다. 1. 소인들의 세력을 과격하게 방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93을 죽이려 덤빌 것이다. 흉하다. 2. 소인들의 세력을 과격하지 않게. 이 계에서는 양의 음을 이길 수 없다. 과격하지 않게 그러나 철저히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93을 죽이려고 덤빌지도 모른다. 흉한 정국이다.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은 양자의 공통이다. 94, 무구, 불과 우지, 왕려 필계, 무룡 영정. 94는 원래 양강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성품을 지녔기에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제목이다. 그러나 의미에 있어 그 양강한 성격이 완충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무구라는 말이 나온다. 양강의 재가 유위에 있어 재앙을 면한다는 뜻이다. 불과 우지도 지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양종의 해석이 있다. 유고로 볼 때는 뜻하지 않게 군주를 만난다가 되고 초육으로 보면 과격하지 않게 초육을 맞이한다는 뜻이 된다. 철없는 소인배를 잘 구슬리라는 의미이다. 누구에게 가든지 적극적으로 나아가 행동하는 것은 위태로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신해야 한다.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여 점을 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영정의 영은 자기의 견해를 굳건히 고수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정의감에 고착되는 것은 좋지 않다. 유고, 미룸부루, 자아, 서교, 공익취피, 제혈. 미룸부루, 자아, 서교는 소축의 괴사에 나왔다. 문의도 상통한다.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섰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다. 미룸부루, 답답한 상태이다. 구름이 의무 방향의 서쪽에서 왔기 때문에 자아, 서교, 따뜻한 양기와 만나지 못해 비로 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격절되어 있다. 유고는 음효로서 전위에 있다. 약해 빠진 힘없는 천자이다. 공은 유고 본인이다. 익치는 공익취. 익치는 주사를 쏘아 그것을 나의 편으로 가져온다는 뜻이다. 정주는 피를 유기로 본다. 혈은 상 가운데 있는 구멍이고 그곳에 숨어있는 유기를 주살로 쏘아 데려온다는 뜻이다. 유고와 유기는 본시 둘 다 음일에서 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억지로 데려온다는 뜻이 된다. 과연 감흥도 없는 유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뭘 할 것인가? 정주는 이 효사를 비극적으로 해석한다. 미룸부루에서 그 의미 맥락이 만나는 것으로 본다. 산속 구멍에 박혀있는 유기를 주살로 데려온들 비는 내리지 않는다. 민중에게 혜택이 가질 않는다. 하해, 유염은 제혈을
9394의 양강한 실력자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6.5 입장에서는 바로 아래에 있는 신하들의 조력을 얻어야만 은택을 천하에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 양강한 신하들을 데려오는 행위 자체가 소업과의 한 사례가 된다. 9394와 함께 비가 내리게 만들어 백성들이 은택을 입는다. 해피엔딩이다. 상륙, 부루, 과지, 비조리지, 흉, 시위, 재생. 상륙은 음유한 소인이다. 능력도 없으면서 높은 자리만 안주하며 타인을 깔본다. 상륙은 93과 정응한다. 그러나 사이가 나쁘다. 93은 상륙을 소인으로 간주하여 복종치 않는다. 상륙은 93에 대하여 예를 갖추어 자기를 낮추며 모실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기 부루라는 것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상륙은 속각계의 의무, 성세만 믿고 93을 깔보며 높게만 올라가 버린다. 그러나 이 속각계의 분위기에서는 하늘 높이 나는 새는 주살에 맞기만 할 뿐이다. 높이 날아가는 것은 비극이다. 하늘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조가 주살에 맞는 것은 흉하다. 그것을 재라고 할 수도 있고 생이라 할 수도 있다. 재는 천재여 생은 인재다. 64개의 대미라 할 수 있는 속가는 대인의 우한으로 끝난다. 여기 우한이다.